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 그것을 셋으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그렇게 나아왔던 그런 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제가 사람 낚는 업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파자로 제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고 달려나온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대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적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긴장감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했습니다. 저마다 이렇게 목적이 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다면 그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시험하려는 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려는 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로 나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3절에 적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모세가 이혼 증서를 내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이 바리새인은 그 안에서 책 잡을 생각만 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의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려 달려나와서 논쟁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13절에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달리 삶이 녹록지 않고
삶에서 여러 가지 풍족하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쉬운 거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에게 내가 풍족한 먹을 것은 줄 수 없어도, 내가 그들의 삶의 안내자로서 지혜자로서 내가 설 수는 없어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면,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다르겠다. 나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나는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주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아멘, 연신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리고 내가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의 시험하러 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와 인생을 맡기는 자로 나오는 이 두 모습 속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우린 성인이야. 아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삶의 갈래길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런 심정으로 나도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 안에 바로 오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맡기는 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이 말하는가 내가 한번 보고 논쟁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청년들, 오늘 청년들이 이런 영혼, 복음, 우리 영적이고 내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 관심합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들의 꿈 가지고 또 현실에 대한 무슨 저항의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깊은 물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신앙적인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실천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 그 청년은 부자였어요.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답니다. 재물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요. 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물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다 그러면 사위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돌아가는 거 제자들이 볼 때 저 정도 청년이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든 기준을 다 갖추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될 만한 사람 아니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놀랐어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래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 이게 그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청년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 내면에는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는 약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계명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다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내면 속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의 마음의 심중을 꿰뚫으신 거예요. 너 정말 자신 있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느냐?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명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명예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자는 왜 그렇습니까? 풍족하거든요.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더 갈망을 하셔야 돼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욱더 은혜에 대한 갈망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가?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험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맡기려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공로, 그 공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